네, 오늘은 사사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드온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제 사사로 세우실 때,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때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죠? 미디안 사람들, 적들이 쳐들어올까봐 무슨 통 속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었잖아요. 생각해보면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비겁자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용맹스러운 용사여, 용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비록 적을 피해서 통 속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던 그런 기드온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용사라고 부르시고 또 그를 사용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사용하려고 하실 때 지금 그 사람이 현재 뭐 하고 있는지는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 통 속에 찌질한 모습으로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한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용하려고 하시면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꿔 가실 그 미래의 모습을 보시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현재 얼마나 찌질하든지 별로 신경이 안 쓰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나의 현재 모습이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반짝반짝거리는 보석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치 조각가가 돌덩이나 나무 조각을 보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작품을 보는 거예요. 또 토기장이처럼 나중에 흙덩이가 빚어져서 될 그 아름다운 토기,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흙이고 우리가 보기엔 그냥 나무 덩어리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미래의 어떤 모습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기대하시고 회복될 그날을 기뻐하시면서 사명을 주시고 부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끝까지 약하더라도 약한 상태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지혜 주시고 또는 여건을 바꿔주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형제자매님들 무슨 일 하더라도 스스로 난 안 돼, 난 못해, 이렇게 단정 짓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사라고 하시면은 용사인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라니까. 용사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이런 시덥지 않은 겸손은 버리세요.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러면 돼요.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오늘 이 설교를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미디안에 넘겨주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이 확실하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답답한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의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너는 기운을 내고 나서 일단 사명 주시기 전에 기운 좀 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얼마나 겁 많고 소심한 태도로 있었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힘내라. 그래서 이제 어깨를 툭툭 도닥거리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사명을 주세요. 무슨 사명을 받았습니까?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도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냐.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확실한 권한 부여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잘 보겠습니다. 그랬죠? 아니었어요. 15절에 있는 기드온의 그 실망스러운 반응 한번 보세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고 저는 그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못해요. 그랬잖아요. 사명을 받았지만은 자기 능력이 안 된대요. 자기가 어리대요. 핑계를 대요. 그러면서 불순종해요. 안 된대요. 사실 예전에 그 모세도 그랬거든요. 모세. 예.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출애굽의 리더로 모세를 세우셨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몸을 빼빼 끄면서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안 간다고 뻗댕겼죠.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사울. 사울도 처음엔 그랬어요.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전체가 사울과 그 집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더니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게다가 저희 가정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정이 아닙니까? 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울은 그때 잃어버린 나귀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사무엘이 나타나서 엄청난 사명을 전달하니까 이렇게 좀 당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뭐 그랬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사실 왕정 시대의 예레미야 예언자도 비슷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예언자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랬잖아요. 나이가 어려서 또 이것 때문에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야. 앉아 있는데 그 점심 때 먹다가 흘린 김치찌개, 그 우세 김치찌개. 그걸 이제 물티슈로 이렇게 닦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난 찌질하게 이 국물 닦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제주도의 영혼을 살려라. 홋카이도의 영혼을 깨워라. LA의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께 인도하라. 네팔의 교회를 세워라. 이런 음성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김치찌개 국물을 닦고 있는데 그런 스케일이 큰 사명을 받았다면 그때 기분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일단 다들 당황하시겠죠. 그리고는 딴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이제 고개를 막 두리번 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자신에게 말한 것 같으면은 왜 그걸 저한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못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뭐 그러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는데 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안 들어서 또는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형제 자매님들, 모세도 기드온도 예레미야도 나중에 모두 엄청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처음엔 다 찌질했어요. 용기 없어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우리랑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냐?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명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전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판단한 거예요. 자기가 혼자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 사역에 적합하지 않다. 능력이 부족하다. 나는 언어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안 되고 안 된다. 뭐 그런 안 되는 이유를 쭉 내려놓고는 결국 안 된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사명이라고 하니까 너무 크네, 그죠? 그냥 일을 주실 때는 다 계획이 있어서 생각이 있으셔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늘 이렇게 자기 판단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단정을 지어요. 난 못해. 여러분은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사명을 듣고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발뺌, 응? 응?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또 이 사실 기도원의 이 말이 또 완전히 틀린 거는 또 아니에요. 왜냐면 맞긴 맞잖아요. 기도원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는 거 그건 맞아요. 그리고 기도원이 사회 경제적으로도 볼품이 없는 그런 가문 출신이라는 사실도 맞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결론이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래야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용사라고 부르시고 구원자로 임명을 하셨으면은 기드온은 용사가 된 거고 구원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또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그 아니라고 못한다고. 왜 그러는 거냐고. 이 성경에 있는 그 몇몇 인물들이니까 에이 뭐 나랑은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아니라니까요. 여기 지금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기드온이 뭐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 뭐 이스라엘을 이끌고 뭐 행정적으로 힘이 세고 정치적으로 힘이 세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밀타작하고 있었다니까. 기드온에게 그래도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은 혼자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임무나 어떤 사명을 맡길 때 알아서 잘해라. 난 너를 믿는다. 난 그만 이만. 그리고 가시나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1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어제 제 아내 선미 사모가 그 베트남 여인, 베트남 아내죠. 베트남 아내 그리고 뭐 필리핀 아내 이런 사람들과 결혼한 한국의 남편들을 모아놓고 일명 아빠 교실을 열었어요. 네. 다들 의사소통이 좀 아직은 어려운 그 아내들이 다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아빠가 될 한국 사람들인데 도저히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 병원 가야 되는지 또 뭐 그 이주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주는 뭐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 사역을 며칠 준비하더라고요. 저도 쳐다보지 않고 며칠 준비하더라고요. 밤도 새우면서. 근데 이제 어제 그 사역을 잘 마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로는 뭐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속으로는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일이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일이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고.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여태까지 세력이 우세해서 또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해왔고 몰려올 때도 메뚜기 떼처럼 또 많은 미디안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마치 그 많은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무찌르듯이 그렇게 무찌를 것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주시면은 저 못해요. 저는 그 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가 판단, 자기 판단부터 하지 마시고 우선 별 볼 일 없는 자신을 선택해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또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또 오해하시면 안 돼. 그렇진 않아요. 예. 그냥
다 그냥 그래요. 그래.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자기는 특별하다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고, 이 성도들은 음성 듣지 못하지만 나한테 듣고 있다고, 그리고 내 사역은 또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을 봤어요. 아주 위험해요. 그런 사고는, 그런 신앙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다 특별해요. 나도 특별하지만 너도 특별하고 우리 다 특별한 거지, 그렇게 한 사람이 특별한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으세요. 별볼 일 없는 자신을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일을 하려면 나를 어느 정도는 바꾸시겠지. 그래서 자신에게 이제 영을 부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주시는 게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일만 주시지 않고 뭔가 하실 텐데, 그게 이제 우리가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그거예요. 튕기지 말라. 그렇죠? 네? 항상 섬김의 자리에서는 성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또 말씀을 또 잘 보니까는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분이 처음에는 여호와의 천사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여호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앞으로 읽을 17절과 18절에서도 그분을 여호와라고 말하다가 20절부터 다시 여호와의 천사라고 말하다가 23절에는 다시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기드온을 찾아오신 분은 여호와세요? 여호와의 천사입니까? 우리는 이미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천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사사기 2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말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펑펑 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었던 그런 것이 복임이었는데, 그 복임에 나타난 영적 존재가 바로 여호와의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실 거지만 사사기 13장에 가면 삼손의 부모님들이 여호와의 천사를 다시 보거든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런 여호와의 천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신약에도 가끔 천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우린 천사 이야기를 대충 넘기는 것 같아요. 기드온도 삼손의 부모도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는 그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천사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 천사의 외모는 그냥 사람이었어요. 이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성경이 여호와의 천사로 부르다가 여호와라고 부르다가 다시 여호와의 천사로 부르다가 하는 이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이분을 제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 보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기드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여호와의 천사가 예수님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저는 이분이 예수님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정말 여기는 마음이 막 떨려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시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감동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있는 기드온은 계속 여전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주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저와 말씀하시는 분이 주이심을 제게 표적으로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께 돌아와서 제 재물을 가지고 나와 주 앞에 놓을 때까지 여기에서 불이 떠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기드온은 사명을 받고도 사명 주신 그분을 여전히 의심하면서 저와 말씀하시는 분이 주이심을 표적으로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 로마서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대요.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고 했는데, 기도는 이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의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명 주신 그분이 주이신가? 하나님이신가? 그건 이제 증명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건 그래 뭐 어떻게 보면은 신중한 태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기도는 자기가 재물을 가지고 올 테니 하나님께 기다려 달라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그 재물로 무슨 표적이 뭔지 아세요? 뭔가 표시가 되는 기적,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고 실제로 기드온이 재물을 가지러 갑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안으로 들어가서 새끼 암염소를 준비하고 1에바의 밀가루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국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떡갈나무 아래로 가지고 나와 그분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넣고 국물을 쏟아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천사는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기드온이 가지고 온 짐물이 뭐래요? 새끼 암염소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 그거래요. 하나님의 천사는 근데 그 기드온이 가지고 온 그 고기와 빵에다가 국물을 쏟아부으라고 명령을 해요. 적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불이 붙지 않을 상태로 일단 적시라는 거예요. 비슷한 장면이 있었죠. 예전에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할 때 제단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번제물과 나뭇가지들 위에 부으라고 했어요. 이거를 막 적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심지어 돌과 흙까지 다 태워버린 적이 있었죠. 비슷해요. 그것처럼 기드온이 가져온 재물에 여호와의 천사가 지팡이로 그 재물들을 건드렸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고기와 빵을 그냥 다 태워버렸대요. 이번에는 아래에서 불이 올라왔네요. 야, 이렇게 멋진 그런 불 표적을 보여주고는 여호와의 천사는 또 시크하게 또 말없이 사라집니다. 퇴장은 좀 멋있게 했어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기드온이 자기가 누구랑 얘기했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볼게요. 그가 여호와의 천사였음을 기드온이 깨닫고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천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세우고 이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깨달았대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았대요.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이 여호와의 천사의 얼굴, 사실은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곧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보면 죽습니까? 출애굽기 33장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죽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안심시켜 주셨어요. 근데 기드온이 난 죽을 것 같다는 말을 한 적은 없죠. 기드온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아신 거지, 기드온이 저 죽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근데 또 그 두려움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아시고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하시는 걸까요? 전 이것도 참 대단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 만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이제 샬롬, 평화가 임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른 거예요. 오늘도 뭐 찬양하는데 주는 평화, 응? 여호와 샬롬. 기드온이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면서 갑자기 뭔가 편안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임재를 느끼면서 편안해지는 걸 우리가 안식이라고 해요. 그걸 느낀 적 있으세요? 지금 기드온이 그걸 느낀 것 같아요. 기드온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랬잖아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 확실하다. 뭐 이렇게 잔뜩 삐쳐 있었는데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줄 때에도 하나님 맞습니까? 또 이랬잖아요. 삐딱하게. 그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 불의 표적을 보고는 완전히 기드온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기드온을 보시란 말이에요. 좀 짧은 시간이지만은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우리 식으로 따지면은 기드온은 뭐 불교 집안이었다 이거예요. 응? 불교 집안이었는데 갑자기 뭐 목사가 되었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상 숭배하던 집에서 자랐던 기드온의 믿음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읽으면서 막 뭉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치고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 고쳐주신 적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인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예수라는 분, 그러니까 이름이 예수래, 예수라는 분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예언자라고 불렀어요. 예언자.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 다시 만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그랬다. 주여. 며칠이 지나면서 이 사람도 믿음이 성장을 한 거예요. 기드온도 그 요한복음 9장의 그 눈먼 사람도 모두 주님의 기적을 봤거든요. 사람이 도저히 일으킬 수 없는 기적을 보고는 그렇게 크게 변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이미 그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더 큰 경험이 있어요. 더 많이 변할 수 있다고. 아직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불평불만을 쏟아내기도 하고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안 될 거다라는 이상한 믿음을 갖기도 하고 아직은 마음에 의심이 있어서 마음이 갈대같이 막 흔들흔들 거리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확실히 본 사람은 확실히 변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제자들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변해요. 뭘 봤으니까 변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변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잘 변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실히 보면 확실히 변해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적들이 저한테도 계속 일어났었거든요. 저같이 의심 많은 사람에게 계속 기적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생각하지도 못하던 일들을 계속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도 그때 생각해보면 그냥 이끌려서 그냥 이러면서 신학대학원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아직 나에게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거는 확실한 뭔가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경험을 못한 게 아니라 확실한 그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고. 의심이 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신앙인들은 원래 의심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심이 되더라도 그런 분들은 의심을 잠깐 접어두고 저에게도 하나님과 하나님 하신 일을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아요. 그냥 멍하니 계시지 말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하신 일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만약 경험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혼자 씩 웃지 말고 간증하세요. 그럼 더 주세요. 계속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러 갈 차례입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드온이 먼저 할 일이 있나 봐요.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가축 가운데 어린 숫소와 다른 7살 된 어린 숫소 한 마리를 취하여라.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를 쓰러뜨려라. 그러고 나서 이 요셉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적절한 구조에 따라서 세워라. 그러고는 그 두 번째 어린 숫소를 취해서 내가 쓰러뜨린 아세라를 땔감으로 삼아 번제를 드려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그의 하인 가운데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했습니다. 기드온이 외부의 적을 차단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은 내부의 거짓신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기드온은 거짓신을 섬기는 데 사용되었던, 여기 보시면 이게 제단을 막 무너뜨리고 있고, 하나님을 섬길 제단으로 교체해야 했어요.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를 쓰러뜨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세워야 했다. 이건 마치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할 게 있는 거예요. 축복을 경험하고 싶으시면은 그 전에 먼저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내 주변을 정돈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얻으려고만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하기보다 무엇을 먼저 버릴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축복과 영광은 그냥 따라온다니까요. 기도는 외부의 적을 이기고 승리를 거머쥐는 일을 하기 전에 내부적인 우상 숭배를 먼저 끊어야 됐던 거예요. 이 순서를 꼭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기드온이 우상 제단을 부수기는 했는데 사실 자기 건 아니었거든요. 이게 누구 거냐면 그 제단은 기드온의 아버지 거였어요. 기드온의 아버지.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식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면서 또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도 가르쳐 줬어요. 이걸 이제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아버지의 정이다, 이렇게 포장하기는 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음성을 주셔서 그 집안의 우상 숭배를 끊게 하신 거예요. 기드온은 우상 제단을 모두 없앴어요. 물론 사람들이 볼까봐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했대요. 뭐 이런 부분까지 비겁하다고 말하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우상 제단이 부서지니까 이제 아침에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28절에서 32절 읽어보세요. 아침에 성읍의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허물어져 있고 그 옆에 있던 아세라 쓰러져 있고 새로 쌓은 제단에 두 번째 어린 숫소가 받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물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저질렀느냐? 그들이 캐묻고 조사해 본 후에 말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저질렀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데려오시오. 그는 죽어야 하오. 그가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던 아세라도 쓰러뜨렸기 때문이요. 그러나 요아스가 그와 대치하고 서 있는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바알을 위해 변호하는 것이요? 당신들이 그것을 구해내겠소? 그를 변호하는 사람은 아침이 되기 전에 죽을 것이요. 바알이 만약 신이라면 그의 제단이 허물어졌으니 자기가 자신을 변호할 것이요. 그리하여 바알로 하여금 스스로 변호하게 하라 라고 해 그날에 그들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사람들이 보니까 바알 제단은 허물어져 있고 아세라도 쓰러져 있고 그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고 제물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저질렀느냐?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이제 흥분해 있는데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좀 두둔합니다. 기드온의 편을 들면서 말해요. 지금 당신들이 바알 편을 드는 거요? 바알이 만약에 진짜 신이라면은 그 자기 제단이 허물어졌으니까 자기가 세우겠지. 그렇게 지금 말한 거예요. 이 아버지도 어떻게 하룻밤 만에, 이 사람도 참 대단하시네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바알로 하여금 스스로 변호하게 하라라고 했다고 하면서 기드온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뭐라고? 여룻바알이라고 별명을 붙여줬대요. 이 장면을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우상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는지, 그것을 얼마나 아까워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아멘 그래 놓고도 실제로는 세상을 쉽게 놓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에서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가만히 두잖아요. 그냥 두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두면 혼합적인 종교 생활을 해요. 누가 시킨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두면. 자신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긴다고 착각할지 몰라도 일주일 내내 평일에 실은 만몬을 숭배하다가 돈만 따라가다가 주일에만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어요. 결국 이런 혼합적인 그 종교 생활은 마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겉보기에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라, 응? 빈곤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냐면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priority. 응? 우선순위.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읽어보세요.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말씀을 잘 보세요. 계속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고 그러다 죽어라,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먼저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너희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기드온이 이제 진짜 싸우러 갈 차례예요. 적들은 이미 진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33절에서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 지방 사람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평원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그 뒤를 따라서 아비에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는 므낫세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기드온을 따라 모였습니다. 그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의 사람들에게도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올라와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여기 오브라 위쪽에 있는 여기 지역 있죠? 여기 바로 이제 이스라엘 평원인데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이 원래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이쪽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진을 치고 있을 때 그때 여호와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대요. 이렇게 이제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한 인물에게 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뭐 떠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예. 예전에 사울에게도 막 임했다가 떠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밖에서 성령님이 오시든 구약처럼 또는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든 신약처럼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진 기드온이 군사들을 소집하자 아비에셀 사람들, 므낫세 사람들,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 다 근처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모두 모였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사로 지원했다는 거예요. 이제 기드온은 정말 이 엄청난 사람들, 이 대군을 이끌고 적들을 치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동하기 전에 기드온이 뭔가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36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만약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면 보소서,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을 한 뭉치 놓아둘 것이니 만약 이슬이 양털 위에만 있고 땅바닥은 말라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가 일찍 일어나 양털을 짜니 양털에서 이슬이 물로 한 그릇 가득 나왔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씀하였습니다. 제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부디 한 번만 더 양털로 시험하게 해 주십시오. 양털만 말라있게 하시고 땅바닥 모두에는 이슬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양털만 말라있고 땅바닥에는 온통 이슬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유명한 양털 시험 이야기예요. 기드온이 완전히 회복된 줄 알았는데 다시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건가요? 의심이 싹 사라진 줄 알았는데 다시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장면인가요? 근데 그것도 지금 상황이 뭐냐면 적들이 이미 진을 치고 있는 긴장된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양털 시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기드온은 왜 이러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렇게 말했죠. 이슬이 양털 위에만 있고 땅바닥이 말라 있으면 자신을 구원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믿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확증해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또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근데 또 다음 날에는 거꾸로 또 해달라는 거예요. 재확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지금 이 장면의 기드온을 그렇게 비판을 해요. 그러나 기드온의 이 행동은 사실 그렇게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만약에 이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그거 그대로 응답을 하셨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사탄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여 하나님을 테스트하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마귀를 꾸짖으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건 명확해요.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시험에 응시하기를 바라신다면 오늘 안으로 저희 엄마한테서 전화 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그거를 그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드온의 행동은 지금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가? 기드온은요,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있지만은 기드온에게는 성경이 없었고, 기드온에게는 세례라는 것도 없었고, 기드온에게는 성도들의 교제라는 것도 없었어요. 은혜의 수단이 하나도 없었어요. 도대체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도 알고 있는데, 응? 기드온은 그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응? 하나님 반 우상 반 뭐 그런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하나님을 도저히 느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사명받고 하나님 재확인 받고 싶은 거예요. 집안은 여태껏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숭배하는 정말로 이상한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친척이고 뭐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동력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옆에 많은 동력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기도는 그게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지만은 기도는 여전히 두렵고 매달릴 것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만약에 그때 성경이 있어서 말씀이라도 있었다면은 그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는 그거를 설교를 듣거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기도에게는 그런 기회도 없었어요. 그래서 고작 양털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지금 양털이 적거나 타작마당이 적거나 하는 걸 가지고 미디안을 칠까 말까 점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군대는 다 모여있고 지금 싸울 일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기도는 지금 이 두려운 상황에서 함께 하실 하나님 자체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저를 구원자로 세우시고 함께 하실 거죠? 그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믿지 하면 되겠지만 생각해 보시라고. 응? 지금 전혀 지금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자라지 않은 기도원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간절한 거예요. 기도는 지금 자신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결정을 앞두고 마치 무당에게 묻듯이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저의 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주님 손 잡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9장을 보면은 어떤 아버지가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이 붙어있는 아들을 데려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말하는데,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하실 수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호통치셨어요. 그랬더니 아이 아버지가 더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지금 기도원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또 믿음이 약한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하죠. 이런 기도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2번이나 응답을 하신 거예요. 기도원의 믿음을 지금 강하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양털을 들고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요청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기도원에게는 없고 우리에게는 있는 지금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지금 강해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기도원의 양털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부러워할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수단들, 즉 말씀, 예배, 성도들의 교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믿음을 키워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기도원의 그 간절한 요청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약하고 부족해서, 그리고 잘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잘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볼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쉬운 표적과 가장 쉬운 음성으로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의 손을 잡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